찬양팀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안 올라왔어. 나만 까먹은 거 아니야? 예주야 언제 오니? 다시 나가는 중. 미안하다 예주야. 너 빼고 기도할게. 미안. 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저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희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를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희생을 어느 무엇보다도 값진 희생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바꿀 수 없는 값진 희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가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발걸음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순절 시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은 영원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공생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주시옵기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이 거룩한 제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정말로 그 향기로운 제산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다 타버려서 그 냄새가 향기로운 제사의 냄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주님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네요. 목소리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니 굉장히 기쁘네요. 네, 3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기쁘네요. 박수까지. 네,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네, 좋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력 기준으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제 기념하는 40일 동안의 절기를 이제 뜻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 여러분들과 도전하고, 저에게도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또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순절이 단순히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서도다.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선포합니다. 주를 더욱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걷도다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펑펑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남별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남별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온 맘 다해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두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소망이,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증하셨고,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가 진실로 믿고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지 않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토 삼아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갔을 때 정말 수많은 무너짐이 있었고 정말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선 주님께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그 죄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후 일정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엎드리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오늘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의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종교 지도자인데요.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또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교사니까 너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 율법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기를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준비된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요약한 거죠. 너희는 이것을 꼭 지키라 하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8절에서 네 말이 옳다. 이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분만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기선 또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보면 이 우상들의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우상이 있대요.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배워왔지만 사랑이 우상이 될 수가 있대요. 언제요? 연애. 네, 저도 언젠가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 결혼, 가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그것은 사랑으로 포장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목표보다도 더 앞서고 우선시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것이 크고 거대해질 때 우상이 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솔직하게 칭찬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저한테 불편한 소리 하면은, 아쉬운 소리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너는 이래서 아쉽고 저래서 실망스럽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편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요. 왜 그런가 고민해 보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이런 우상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이 내면의 우상과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제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우상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복음이래요.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복음.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어떠한 기대함도 사모함도 없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마치 종교적인 의식 한번 드리고 한 번의 이벤트로 드리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많이 죄송했고 너무나도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천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타락해버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왜 실천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진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순종하는 게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구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사랑 실천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도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알고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질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도무지 가지고 있지 않은 비참한 존재들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준비했던 본문 아니었지만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민우 선생님이 너무나도 여기에 적합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랑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의 사랑을 너가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기까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이전에 사랑하였던 것, 내가 놓지 못하였던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이 가득히 차고 넘치면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채우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힌 존재들로 바라봤어요. 단순히 매국노 수준이 아니에요. 개, 돼지만도 취급하지 않았던, 불경하게 여겼던, 그런 더럽게 여겼던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구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려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사이였는데 원수 같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셨잖아요. 모든 조롱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갖 천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개, 돼지만 또 취급받지 못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에 감동받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조금 더 그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마다 마주하는 이웃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이웃이 나를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한계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셔요.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은혜로만 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한 번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고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 우리의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만의 다짐으로, 하나님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이 시간 진실하게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은혜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다짐으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어떠한 파랑으로도 이것이 불가능함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었던 것, 먼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먼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는 한계가 가득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
내어주신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 번 그 불가능한 용서를, 또 한 번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도전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 그런 죄인된 존재였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다짐,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또 한 번 순종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보내는 존재들까지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렇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차 교육이 진행될 텐데 반별 모임 이후에 세례와 입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뒤쪽에 저와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별 사용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 제2예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 50분까지입니다. 12시 50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을 사용해 주시고 이후로는 여기에서 이제 구역 모임, 구역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를 가면 되냐? 다른 곳이 아니고 뭐 PC방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아주 좋은 곳이 있죠. 우리 교회에 로뎀관, 샬롬관 2층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오픈을 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제2예배실 이 공간은 5시부터 다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이제 반별 모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